지난 주간 또 얼마나 덥다지만 또 갑자기 폭우도 쏟아진다 그러고, 자,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서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루를, 한 주간을 힘차게 한번 살아갑시다. 이어지는 감사의 주간으로 좀 더 감사를 더 많이, 더 깊게, 또 새로운 각도로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찬양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411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호영 형제가 우리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411장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도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폭염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한 힘과 위로를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이 무더위 속에서 연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힘을 얻고 쉬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연과 환경도 더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됩니다. 핵심 구절은 2절과 7절 말씀이 되고요. 구약 성경 905면 906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책 또 화면 함께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원망생활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주의를 지냈죠. 근데 조금 원망생활은 뭘까?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생각도 되는데 1년에 2번의 감사주일, 감사일기 할 수 있는 노트도 드리고 하는데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의아심이 좀 있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은 감사만 하고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생각되는 것은 감사만 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가 좀 폭력적이에요. 신체적 폭력도 하고 언어적 폭력도 하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감사만 드린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죠? 또 살다 보면 감사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뭔가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측면이 있어요. 또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좀 원망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 착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원망해도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자수해서 강명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사람이 됨됨이 좋아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주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독이 들어가서 침 놓는 것처럼 날카롭게 우리에게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아니면 내 경험의 기초에서 이렇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지혜와 가르침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참 존경하고 또 본받고 배우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원망생활 슬기롭게, 슬기로운 원망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어요.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슬기로운 원망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어제 밤새도록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어제 저녁, 어제 토요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주일 설교 말씀하다가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좀 빵 하는 게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서 그 정리된 것 중에 오늘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담의 것들을 딱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알고 보면 그 출발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딱 하는 순간 그들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주목할 만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주어서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아내한테,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려요. 흔히 말하자면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저 여자만 없었다면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맞을 수도 있죠. 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때는 그 여자를 보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막 감탄에 막 침을 질질 흘러가면서 와 했던 이 양반이 그걸 딱 먹는 순간 이 여자가 무슨 거리로? 원망거리로, 핑계거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특별히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가 자기의 벗은 몸을 보았어요. 자기의 초라함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가리려고 해요. 숨어버립니다. 요사이 말로 하자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나타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숨는 것과 더불어서 드러나게 되면 남을 공격하기를 시작해요. 저 여자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누구 때문이야 뭐 옛날에 광고에서는 간 때문이야 그런 간 때문이면 괜찮은데 다 다른 사람 때문, 사회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났기 때문이다, 재능이 없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어떤 때는 혼자 있고 숨고 가려버리고 싶은, 나 없다 하면서 무시하고 살아, 나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들을 공격합니다. 하와, 당신 때문이야. 그런 모든 모습이 사람 모두에겐,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숨어버려요. 특히 남자들이 혼자 답답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동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 냅둬,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숨으려고 하는 성향, 우울한 성향.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의 우울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멀쩡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라고 있는 청년들이 그 마음속에 우울의 한 부분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는 20대인데 그 마음의 것들은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우울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측면은 원망의 것이, 다시 말하자면 숨고 싶은 것과 남들을 공격하는 이 두 가지가 양방향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나는 좀 우울함이 좀 많아. 다 그래요, 여러분. 나만 우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우울한 요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다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대. 다 뭐 때문이야. 가정에도 항상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그런 측면들을 항상 가지고, 혹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원망을 받게 돼서 막 화가 날, 내가 뭐 잘못인데?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이란 것이 한 부분에서는 우울해지고 숨고 싶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남들이 공격하지 않으면 왜 내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고 싶은, 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래요. 벌거벗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보니까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불안하고, 또 그 불안을 이길 만큼 내가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거 별거 아니야 할 텐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니까 와,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평안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할렐루야,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할 텐데, 그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는 순간 나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요. 자존감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을 원망하면서 공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내가 좀 우울하고 위축되어진다, 그럼 인간 세상이 다, 다른 사람도 다 이를, 또 혹여나 막 누구를 막 원망하고 막 누구를 탓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 또 당하고 될 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다 그렇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고 막 다른 마음을 생각하시면 그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원망이 탁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또 공격하고 싸우지 마시고, 도리어 한 발짝 물러난 신앙의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원망을 잘 슬기롭게 처리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원망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원망하라는 데는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뜻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 그랬지 원망하는 느낌을 그것조차 있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원망하는 느낌, 감정 이 자체까지 하나님께서 그건 완전히 없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제약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원망의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원망의 그 마음 느낌 자체까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없애고 살아야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느낌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원망을 슬기롭게 성숙하게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생겼어요.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망 관리사로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숙하게 가장 아름답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핵심은 2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닌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녔을까요? 몇 년 되었을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적어 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최소 7년 정도, 최대 10년, 거의 나이대가 20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청춘의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을 배우고 사랑받고 공부하고 뭔가 자격증 준비하고 외국 가서 경험 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도망자로 살았어요. 무슨 소리만 나더라도 혹시나 온 게 아닐까 숨어 다녀야 됐어요. 그 시간을 최소 몇 년요? 7년. 최대 몇 년요? 10년을 그 긴 시간을 불안감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여기 있으면 저기 가야 되고 쭉 우리가 사무엘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신 분 알겠지만 그의 여정이 굉장히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이 142편을 기록을 해두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몇 자라도 이렇게 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신앙에 뭔가 더 깊음을 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결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여러분 시편도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시편 검사하고 100점 맞을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노트에 한번 적으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능력의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2편에서 2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그의 그 원통함, 원망함, 그 마음의 우환 그걸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속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원통에 이 원통하면 남자인 우리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강원도 가면 원통이 있어요. 인제도 있어요. 군대 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런 강원도 군사의 이런 지명이 있어요. 이 원통하다는 거죠. 원통하죠. 자기는 전장에 나가서 승리한 죄밖에 없어요. 장인어른이 정신병으로 막 하면 하프를 켜가지고 그 정신을 음악 치료를 해가지고 낫게 해준 것밖에 없어요. 생명을 던져서 이길 수 있도록
왕에게 충성한 게 밖에 없어요. 영모 한 번도 꾸며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패배해서 나라 망신 군사 죽인 거 그것도 없어요. 해준 거는 다 좋게 주었고 목숨을 다해서.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원통함이 얼마나, 속의 상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이 원망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게 슬기롭게 다윗이 아름답게 처리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앞에서 토로를 했대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 원통하는 마음이 확 들게 되어지면 수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나 보다라고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막 짓눌려서 살아가고 싶은, 살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어서 인간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슬기로운 원망의 생활이 아닙니다. 원망은 그렇게 풀면 망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원통했던 그 마음의 속에 상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그의 앞에서 진술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특히 우울해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원통하고 속상하고 또 원망스러운 일도 참 많은, 억울한 일도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운데, 최고의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밥 먹듯이 반드시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습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우울의 삶 속에서, 그 원통의 삶 속에서, 그 상처의 삶 속에서 내 속에 불을 끓어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고 진술하여서 그 원망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나에게 원망,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토로를 했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 느끼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말했어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저 원수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저 원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말하자면 악담이죠. 그 악담까지 시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토로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죽이고 싶나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사람 앞에 그렇게는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인간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내 마음의 저 깊은 마음의 쓰레기 같은 그 침체된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원망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체면을 왜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밑바닥에 기본적인 사람의 악한 본능까지를 하나님께서, 제약된 본능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뭐 아닌 것처럼 그냥 고상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윗이 원망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놀라운 것은 저 밑에는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토로하고 하나님께 진술했어요. 마치 쓰레기가 있다면 그 쓰레기 하나도 안 남긴 것 없이 다 탈탈탈탈탈 해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썩을 쓰레기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때 내 악취가 나는 원망의 쓰레기는 다 사라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검사 앞에서 하는 것처럼 다 진술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라고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려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감정이 참 상하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놀라운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잘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 이걸 부인하지 마. 하나님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저는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 하나님 아시죠? 저는 저 사람이 쫄딱 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 손자들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자손들은 기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애가 태어나면 낙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것까지 시편은 돼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 아니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악담을 이 악하게 말을 하냐라고 윤리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데, 심리적 치료에 있어서는, 영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진술하는 게 내 원망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축축하고 그냥 모르는 척 무시하고 막 하면 내 무의식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어떤 순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발을 해버려요. 그 무의식, 나도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의식은 누가? 겉으로는 입으로는 사랑이죠. 얼굴은 사랑이죠. 교회 생활 좀 해보고 교회 국수 먹어보고 교회에서 나오는 된장 좀 먹어봤으면 그래도 얼굴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의식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무의식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령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를 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진술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의 이 놀라운 슬기로운 원망 생활을 꼭 여러분이 습득하여서 내 마음에 깊은 곳이 있으면 그 감정을 여러분 폭발하기 전에, 내 무의식이 그 나쁜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과 마귀가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때만 대봐라, 한번 일만 벌어져 봐라, 그 마음을 폭발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원작 폭탄 준비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님께 다 토로하고 낱낱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보니까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원망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도망다니고 그때는 이게 안 보여요. 주님이 내 길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번엔 어디로 도망가면 될까? 이번엔 어느 동굴에 숨으면 될까? 이번엔 어느 산으로 도망가면 될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없을까? 혹여나 정보가 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신경쇠약이 걸리는데, 내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을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내 원망을 다 드러내면서 그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오실까요? 성령께서 들어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들어오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지만 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도망 다니기 바빠요. 이번엔 저 동굴로 갈까? 이 동굴로 갈까? 이번엔 저 산으로 갈까? 아니면 저 산으로 갈까? 자기가 작전을 짜고 다 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매일매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될 대로 되라, 뭐 이 길 가나 저 길 가나 이 동굴이나 저 동굴이나 죽으면 죽는 거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되어지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부하들 그냥 쓸데없이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토라니까 누가 내 마음을, 누가 내 무의식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알 겁니다. 아십니다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다.
할렐루야. 아셨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내가 원망의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툭 처리할 때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었을까,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지막 종착점에 시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고백이 아셨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려 그래요. 7절 말씀에 그 원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쭉 이야기해요. 4절 보니까 아무도 없다잖아요. 오른편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왼편 보더니 아무도 없어, 내 영혼을 돌보니 듣고 혼자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원통하는 마음일 때 나 혼자죠. 벌써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 혼자 인생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다 보면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야.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도망 다닐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원통이 변하여서 원망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어느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치유와 원망이 슬기롭게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 뭐냐면 내 입술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가 내 입에서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못한 것이 느끼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이 알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경지에 툭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가졌던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요. 원통과 원망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는 긍정 에너지예요.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에너지가 감사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한 목사님의 감사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는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2020년이니까 한 5년 전이죠. 제가 대학 다닐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아마 이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도 되셨고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죽으면 내 마음은 어떨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분이 10가지 감사, 그 마음이 감사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머가 많던 아들로 인하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난 부모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원망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우울한 마음도 있고,
아마 이 목사님에게도 왜 그것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하고 가까이 하면 또 그게 감사한 거로 보여요. 여러분, 다윗은 거의 10년을, 7년을, 20대를 그렇게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생각되었던 그의 10년, 7년간의 인생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의 제목이 누구처럼? 이동호 목사님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을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 그것이 시간 낭비요,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면 나를 짓눌렸던 그곳에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보이고, 내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삶의 지혜와 진리를 내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원망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 생활을 반드시, 다른 거는 여러분 몰라도, 감사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되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내 마음의 원망 생활을 슬기롭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폭발하고 내가 진짜 무너져요. 진짜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고 진짜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원망 생활은 반드시 슬기롭게 누구처럼? 다윗처럼 해보고 습득하고 또 경험을 쌓아가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 인생이 아름다운 20대를 허비한 것이 아니고,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니고, 원통함으로 찌든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나머지 인생이 더 아름답게 쭉 성장하고 열매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원망이 많은 시대에 다윗처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물로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외태할 때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운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와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기아를 아버지의 헌금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매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귀한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은혜가 100배나 더 많아질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원망이 감사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감사의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 앞에 드려 주의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단체 위에 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들의 손과 발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심신이 영혼이 지치고 낙심될 때 주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함께 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계획하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여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정기자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줘서 몸이 힘들고 짜증나고 지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 바라고 또 간만에 보는 사람들 또 처음 온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기도 순서들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두 번째 2분기 재직회를 우리 오전 예배 마치고 진행됩니다.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재정 담당하는 혜림 자매가 지난주 당직이 있어서 함께 또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38장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이 진행합니다. 미리 제 안식주간 여름 기간이 7월 말 8월 초 뭐 이렇게 길게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기간만 정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셔서 또 여러분의 휴가 잘 정하셔서 또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 또 새로운 얼굴도 감사하고 또 예배 후에 또 식사했으니까 또 꼭 식사하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미도 잘 지냈고요. 네. 우리 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결단과 결심의 기도로 한전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원망을 슬기롭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라. 원통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귀한 가르침과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토로하고 진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이 있다면, 우울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나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토로하고 떼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좋은 아름다운 에너지를 가지고 이 무더위철에 우리가 가정으로 갑시다. 직장으로, 친구에게 갑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름답고 생명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충만히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의 멋진 삶을, 행복한 삶을, 사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처럼 슬기롭게 원망을 잘 슬기롭게 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